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첫 가사의 고백들처럼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나의 필요보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체온과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그 안전한 곳으로, 그 생명이 가득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기쁨으로 찬양드리길, 그런 삶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르는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주 사랑 우리를 나를 인도하네. 우리를 항상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먼 훗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들만 보고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님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마음 우리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손을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더 큰 목소리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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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다시 한번 넘쳐나네. 넘쳐나네. 우리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 한번 부르짖으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갈 우리의 갈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채워주기 원합니다. 언제나 오늘 말씀으로 나들가게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사도신경 함께 고백함으로 3월 9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 하루청 공동체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온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또 다음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더욱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는 성장이 아니라 서로가 더 깊이 연결되고 서로를 이해하며 화합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각자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 서로를 세워주고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선이 되는 하라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며 그분의 사역을 또 그분의 마음을 기억하고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죠. 날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는데 또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 대학생 청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직장에 일을 시작하게 된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자기의 또 일주일 각자의 삶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는데요. 첫 번째 곡 채우소서라는 찬양이었는데요. 그 마지막 그 가사에 이런 부분 있죠.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드릴 때 저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제가 그 찬양을 드리는 그 당시에는 설교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를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포하는 그 가운데 정말 주의 임재를 제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도 주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들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주의 임재로 이 가사의 고백과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는 이 시간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제가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드리고 있는데 은혜 받은 포인트가 있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일렉을 친 지 얼마나 됐죠? 만 2년 정도 됐죠. 우리 일렉을 치는 자매가 공적인 자리니까 자매라고 하는데 2년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기타를 잡아본 적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곡에서 계속 스케일을 반복해서 연주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맞죠? 연습 많이 했죠. 이렇게 일렉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그렇게 드린 그 연주가, 그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연주를 너무 기쁘게 받았다. 은혜 받아. 그 은혜를 제가 받아 누렸습니다. 이거는 그 연주의 감명을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찬양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그런 감동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택하셔서 만지시고 또 그것들을 연습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이 자리를 섬기게 하심으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저는 그 짧은 순간에 보게 되었고 그것으로 저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감당해 나가는 이 사역이 헛된 사역이 아니구나. 그리고 매주 마음 모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이 순간에도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제게 생겼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나눠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그 부르심의 모양에 따라 그렇게 섬기며 그 귀한 것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섬김, 헌신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4장 1절에서 14절 본문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아직입니다. 요한복음 4장 초반부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동하셨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의도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그리고 제자를 삼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바리새인들이 알았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시고 일부러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나 요한의 제자들과의 충돌 같은 것이 사역의 초점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갈릴리로 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 예수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예수님의 관심은 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실 때 요단강가를 따라 올라가는 일반적인 경로로 우회하는 대신에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을 택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그 마음 때문입니다. 지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제일 오른쪽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 중간에 파란색 그 물줄기가 요단강가고, 보통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우회하는 길이 유대인들이 이용하는 길이었습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할 때.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보편적인 그런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바로 가로지르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신 겁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위해. 잃어버린 자를 위해. 예수님은 지난 3장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그 니고데모와 완전히 대조되는 한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며 존경받는 교사요 지도자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그리고 다음 주도 이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신 장소는 수가라 하는 그 동네였고, 이 수가라는 동네를 요한은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역사적 의미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아멘.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역사적으로 풀고 있죠.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나요?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있었죠. 물로 세례를 베푸시고 또 물로 뭘 만드셨죠?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나온 그 여인을 만나신 것은, 그 물 곁에서 여인을 만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각은 6시였습니다. 6시. 6시라 하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라고 하면 될까요? 네, 금요 기도에 나온 청년들 아주 대답을 잘하네요. 네, 보통 6을 더하면 됩니다. 6을. 그래서 6시인데 정오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한낮 가장 뜨거운 시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나온 그 사연 많은 여인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갈급한 자, 그리고 절망에 빠진 자, 예수님이 필요한 자를 찾으시고 또 찾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필요, 욕구, 갈망,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필요, 욕구, 갈망,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라 함은 이런 필요와 욕구 그리고 갈망, 목마름은 당연히 느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부터 시작되었는가 보게 되면 창세기, 우리가 태초,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그때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그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뭘 먹지 마라 말씀하시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18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일을 시키셨죠? 어떤 일을 시키셨습니까? 금방 같이 안 봤나요? 한 번 더 읽어야 되나? 당황스럽네. 네. 어떤 일을 시키셨죠? 네, 그러니까 좀 동물들의 이름 짓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들 다 감당한 이후에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보게 될 때 아담은 어떤 필요를 느끼게 된 거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 하셨는데 나에게 그 돕는 배필이 없구나. 필요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와 욕구, 갈망, 목마름은 이때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쭉 보게 되면 먼저 돕는 배필을 줄 것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아담이 필요를 느낀 것을 기다리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나에겐 돕는 배필이 없네.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 가자 이렇게 안 하시고 그래 그래 이거 필요한 것 같아 바로바로 주지 않으시고 이 필요를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 하시고 필요를 가지고 이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주체인 나를 찾아오기를, 나에게 기도하기를, 나에게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자유의지라는 키워드입니다. 자유의지. 이 필요, 욕구, 갈망,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그 키워드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무조건 날 찾아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마. 또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로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필요와 욕구, 목마른 갈망 다 있는 줄 아는데 그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어떤 것들을 선택하며 그 필요와 욕구와 갈망과 목마름을 채우려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에 대한 부분들, 욕구, 갈망, 이 목마름에 대한 이 부분,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접점이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곁이라고 했죠? 거기 그 장소가 우물 곁이었고 물을 기르러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을 걸 수 있는 맥에 그것이 바로 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 좀 떠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물을 떠서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태도를 취하게 됩니까? 아주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말이 글로 적혀 있고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목사님 제가 읽어드렸기 때문에 점잖게 표현됐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는 바 여기 좀 날이 서 있었을 거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주 사연이 많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여인의 경계심을 허물 만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 누구? 생수.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누구? 생수. 즉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누가 줄 것인가? 누가 줄 수 있냐? 라는 부분을 던지시면서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누가 줄 것인가?
이 여인은 우물은 깊고 그릇은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듯 말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들고 계신 양반 같은데 저에게 어떻게 물을 줄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준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녀의 태도를 보면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그 목마름, 필요, 욕구,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데 그걸 채울 수 있는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누가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떠올려 볼 때 나는 생명, 그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주체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가진 자로 살아가면서도 나에게 기쁨을 줄 그 대상, 그 도구, 평안을 줄 것들, 자유함을 줄 것들 다른 것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여인의 말과 태도처럼 예수님, 이 물질이 너무나 중요한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 뭘 저한테 줄 수 있는데요? 그럼 줘보시든가요? 예수님이 이 돈보다 큽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우물물의 한계를 말씀하시고 주님이 주실 물은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 잘 알죠? 다윗 잘 아시죠? 혹시 다윗 모른다? 다 아시죠? 네. 다윗이 적은 시편 중에 63편은 그 표제를 보게 되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소제목에 63편을 찾아서 보면 위에 파란 글씨로 소제목에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제 은사 교수님이 한번 오셨었죠. 안경 이렇게 끼시고 수염이 이렇게 좀 자라셨고 흰머리의 교수님, 김정훈 교수님, 구약학 교수님이신데 오셔서 너무 귀한 강의를 우리에게 주고 가셨죠. 그 교수님의 책 시편 렉시오 디비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 책인데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교수님은 이 시편 63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편은 표제에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던 때를 연관 짓는다.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당했을 때 또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했을 때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63편을 적었을 때의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으나 유다 광야에 거할 그때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그 시점이거나 아니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하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있을 때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시편 63편 함께 보겠습니다. 63편 1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유다 광야에 거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해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 있는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지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말라 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를 성소에서 보았듯이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보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이 주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내 손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진수성찬으로 배부른 것 같고 기뻐하는 입술로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침대에서 주를 기억하고 밤에 보초를 서면서도 주를 생각합니다. 주는 내 도움이시니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 끝까지 매달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1절부터 8절 이 내용에서 제가 마음이 닿은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목말라하며 내가 내 육체가 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를 목말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내 영혼이 주께 끝까지 매달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마주한 상황 때문에 광야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필요와 욕구와 목마름과 갈망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필요, 욕구, 갈망,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 그 욕구, 갈망,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인생에 갈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족한 것이 없어 풍요로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해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것저것으로 채워보지만 결국 모두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 설교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허락해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고민과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 욕구, 갈망,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험하게 되는 여기 모인 주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떠난 그 교육을 너무나 긴 시간 오랫동안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미취학 아동일 때부터 지내게 되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 세상이 말하는 방법에 매여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어느 누가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이 있어, 아, 맞습니다. 나의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죠 하는 청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 사회에 발을 딛게 된 청년들은 경험 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들음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들로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요. 참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그에 대한 믿음을 나의 심령 가운데 자리하게 하는 놀라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좀 해본 청년들, 제 말에 공감하죠? 지내보니 살아보니 시편 63편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알 것 같습니다. 한 청년들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것을 또 잃어버리곤 합니다. 재무장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있나, 이 고백을 드리며 나갈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되는 이 찬양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그런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그런 되신 주께.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도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나는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오며 나의 필요, 욕구, 갈망, 그 목마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터진 웅덩이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것으로 채우려 했습니까? 남에게 받는 인정입니까? 물질입니까? 어떠한 성취입니까? 아니면 한순간뿐인 쾌락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고백함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간절히 한번 찾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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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물 곁의 여인처럼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여인처럼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실 분은, 그것을 채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온 그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내어놓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은,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수를 얻어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주의 청년들이 어떤 것들로 그것을 채우고자 애썼습니까? 돈입니까? 성취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짧게 지나가는, 오히려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그 쾌락입니까? 주여,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이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시다, 나에게 생수 되시다, 나에게 솟아나는 생명수 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유다 광야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목마르오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듭니다. 침상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유일한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요단강가 그 길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일부러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찾아가 만나십니다. 지금 이때 이 순간 이 시대에도 갈급한 영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 억눌려 있는 영혼을 찾아가 만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십니다. 물 좀 줄래? 물 좀 줄래? 찾아와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예수님이 돈보다 낫습니까? 돈보다 대단합니까? 이런 태도로 반응했던 여인과 같지 않길 바랍니다. 유다 광야의 다윗처럼 주님, 제가 정말 숨막혀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의 필요와 욕구와 갈망과 목마름이 있는 전데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듭니다.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에서 나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찾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돈보다 대단합니까? 주님, 주님이 어떻게 저에게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과연요? 진짜요? 정말 그렇습니까? 난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편 63편의 그 다윗과 같이 오직 나의 필요와 욕구와 갈망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오직 주님뿐임을 아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헛된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면 된다 말합니까? 세상이 가져야 된다 말합니까? 그래야 무시받지 않는다 말합니까? 그래야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말합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참 자유가 없습니다. 참 기쁨이 없어요. 참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하나의 우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그 가치, 이치로 주입하려 드는 것들에 속지 마세요. 돈 몇 억쯤은 있어야, 번듯한 직장은 있어야, 집 한 채는 있어야,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목숨마저 위태로운 그 순간의 다윗이 그러한 중심이었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해결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평안 되십니다. 자유 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이, 아니 당신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는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에게 바가지 하나 없는데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허락하실 겁니까? 그런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계속 살아가 보십시오. 나에게는 불행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협박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터지는 웅덩이를 의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 심령 가운데 솟아나는 리빙 워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생명의 물로 갈급한 영혼을 채우시옵소서. 그 믿음이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보통의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야, 돈 얼마 있어? 네가 뭘 가졌어? 직장은 있어? 집은 한 채 있어? 여러분, 그것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가운데 잠을 자야 했던, 매번 나를 찾아올까, 나를 죽이러 올까 보초를 서야 했던 그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자리합니다.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요단강가 그 길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수가라는 곳에 일부러 찾아가 그 물 곁에서 생명을 우리 가지고 손님이신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너에게 주는 이 영생의 생명수를 마시라. 나에게 의지하라. 나에게 필요를 구하라. 여러분,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에 창세기 2장에 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 아 그래, 내게 이것을 구하고 있니? 그래, 내게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와를 허락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것들을 모두 넘치도록 부어 허락하여 주시며 은혜와 그 복으로 때때마다 넘치도록 부어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사회의 물을 빼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들에 물들어 있습니까? 그것들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나시옵소서. 확신이가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갈급한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간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기쁨을 주실, 참 평안을 주실, 기쁨을 주실, 자유를 주실 그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잊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와 여러 가지 이유들로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소외된 그 영혼들을 위해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예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님 믿음과 상황과 여건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파송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모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또 하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아멘.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기뻐하는 무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진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고도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사랑
고통스러운 백성들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그 역사가 다른 그 어떤 것 아닌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영혼 그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에 앞서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도형 형제, 네, 그리고 전장원 형제,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저와 잠시 만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4월 27일 주일은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행복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VIP 전도 대상자를 작정했는데요. 아직 작정하지 못한 청년들은 지금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아마 작정할 수 있도록 카드를 임원들이 전달해 줄 예정입니다. 꼭 작정해 주시고 특히 임원 팀장들 중에 아직 작정을 못한 우리 임원 팀장들이 있다면 자진해서 오늘까지 꼭 작성하고 제출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명단화를 우리 전도사님께서 다 해두셨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임원 팀장들 꼭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작정한 VIP 전도 대상자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한마디로 연락해보는 그런 주간입니다. 작은 안부 인사가 초청이 시작이 되는 걸 기억하고 꼭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 통화로 안부를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특별한 수요일, 저희는 사순절 때 특별한 수요일이라고 수요기도회를 강사분들을 모셔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분이 오시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결단하는 말씀이었고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떠한 부분인지를 다음 주에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은혜 받는 우리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